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었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눈가 위에 빈줄 것이었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그려 주심을 인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세상 날 버려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우리 이름으로 찬양할까요? 내 맘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힘이 나를 사랑하리. 아멘. 물들이 들여지 않고 성감이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면 이길 것이었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는 이고 같이 그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영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는 이고 같이 니들을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아멘 쇠하다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회중을 대표해서 이 천하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교만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일들로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함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 내게 하시네. 두려운 밤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꽃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생각은 주대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에 꽃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생각은 주대로 주시는 평안에 꽃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도 시끄럽고 살아가는 게 팍팍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분별을 잘 하기 어렵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별다르겠습니까? 목회자도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교회도 이제 나라 일 때문에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그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막 선동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선동당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욕망이 들어가면 사람이 선동당하게 돼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선동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동하는데,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쉽게 선동당하는가?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에게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의 허상을 보는 사람들.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보는데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허상, 자기의 욕망이 투사된, 내 욕망이 투사된 예수님은 내 이것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막 까불면 막 하나님한테 그래.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예. 욕망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허상을 보면 선동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참 고난이 많을 때, 교회에 고난이 많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욕심의 비추인 달 그림자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상황을 비추어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에 예수님을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믿음도 잘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잘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시험에 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시험에 들어요. 자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상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고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동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끌려가지고 끌려가서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에 충실한 사람도, 때로는 교회 열심인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아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요. 죄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게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 마귀가 노리는 게 있겠죠.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귀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귀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오늘 본문 중에서 세 가지 마귀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신분만 있고 선포된 말씀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공생애, 예수님이 딱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 말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의 신분을 말한 자가 마귀예요.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 신분의 위대함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있어요. 그 신분의 능력, 권위, 파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능력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길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령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에 이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레마, 하나님의 레마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선포된 말입니다. 선포된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글자로 기록된 거 말고요.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에 마귀는 관심이 없어요. 신부는 알고 있고 능력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기적인 것에 사용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먹여주셨어.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교회는 이 말씀을 잊지는 알아요.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내일 것까지 먹어야지. 그리고 만나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되면 만나가 다 썩어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왜? 내가 내일 것까지 먹고 챙기면 누군가는 그만큼을 먹지 못하거든요. 마귀의 모습은 신분은 있지만 능력이나 파워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없는 모습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 두 번째 마귀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유는 있지만 섬김은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한테 절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줄게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혹해서 넘어가면 지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욕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약점, 마귀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귀에게는 소유, 내 소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마귀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어요. 섬김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게,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태도, 그거는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을 탐내고 정복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다가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에 소유욕이 생겨서 누가 이렇게 작은 것을 훔쳐가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작은 소유욕, 잠깐 참지 못한 소유욕 때문에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맛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잠깐 잊어먹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소유에만 관심이 있고 섬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마귀의 모습이 있는데요. 지식은 있지만 신실한 관계는 없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잠깐이야.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살짝 그저 긴장되죠. 살짝. 혹시 나를 시킬까? 네.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잘 아는 성도님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마귀를 얕보면 안 돼요. 마귀가 거는 시험을 얕보면 안 됩니다.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저요? 저 역시 시험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괴롭힐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지,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거예요. 마귀는 대단히 놀라운 작전을 우리에게 걸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91편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성경이지만, 아니요, 이 구절을 잘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이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걸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겨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시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또 다시 시험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한 그 방법으로 또 다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똑같이, 내가 전에 이것을 이렇게 이겨냈는데 그 방법을 똑같이 나에게 걸어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 위에 거, 예. 네. 12절, 네. 12절이요? 네.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설명하셔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걸 끊고 싶은 거예요. 이걸 끊고 싶은 거예요. 이걸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소유를 통해서, 때로는 신분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신실한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포된 말씀대로 십자가로 향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어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선포된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25% 혹은 30%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찬수 목사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셔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나라는 분명히 바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주셨어요.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소원하시며 마지막까지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관계를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휘장이 찢어서 우리가 지성소의 막이 열려진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성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기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며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워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듣기 하는 교회 주님이 비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신 그 큰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도 또 물질도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 인도하심, 예비하심, 소망 주심, 풍성케 하심, 능력 주심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이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선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믿음교회와 미랄교회와 아프리카 박정식 선교사 위에 우리 정성삼 선교사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